잘 아시는 주 내 마음 아시네. 주 내 아픔 아시네. 주 내 슬픔 아시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네. 주 내 위로 되시네.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는 주 내 마음 아시네. 주 내 마음 아시네. (7장 1절부터 2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정결함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논쟁하신 예수님이 이제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지나는 여정에 나서십니다. 지난 이틀 동안 살펴본 7장 1절부터 23절이 예수님에 대한 공식 유대교 집단의 반대를 보여줬다면, 오늘과 내일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이방인들의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열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만남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과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는데요. 1절부터 23절이 율법과 관계 있는 유대 남자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야기였다면 24절부터 30절은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 여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사실 두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긴 적대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방문을 최대한 숨기며 한 집에 은밀히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24절에서 숨길 수 없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방문 소식은 금세 퍼지고 맙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가장 흠이 많은 인물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는 여성이었고 헬라 이방인이었고 악명 높은 수로보니게의 이교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딸을 사로잡은 더러운 귀신은 유대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함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도 여인의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7장 19절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어떤 음식도 부정하지 않다면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않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간청에 비유로 답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자녀와 개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여인의 이 대화의 기본적인 주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스라엘의 우선성은 이방인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답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공급될 만큼 풍성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의 태도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주목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식탁에 있는 자녀와 개의 비유가 여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열심히 가르쳐도 깨닫지 못했는데 잠깐 등장한 이교도 여인은 예수님의 짧은 비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의 이교도 여인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여인이 집으로 돌아갔고 귀신이 나간 자신의 딸을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인의 조건이나 신분보다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무지한 자녀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은 떡 먹기를 거절하겠지만 떡 먹을 권리가 없던 개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은 오히려 배불리 먹게 될 거라는 사실, 이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 무지한 자녀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31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방인 순회사역 두 번째 이야기는 대가분리에서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일화입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치유 이야기는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 자체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그를 분리해서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하신 후에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의 문제에 맞춰진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가 개인적이었고 독특했던 것처럼 교회에도 다양한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다양한 필요를 채우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연결되는 가 닿는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접촉점은 그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지닌 자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접촉점이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몸짓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고대 유대나 이방의 치유자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마법 기술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과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표시였고, 예수님은 그 사역의 결과로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쌓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환호를 할 때는 그 명성마저도 불쾌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열심과 헌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면서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정과 칭찬의 욕망에 노출되곤 합니다. 욕망이 충족되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은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비극적인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잠깐 행복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결국 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착취하는 시간이 생겨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역의 한결같은 관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묵상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접촉점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헌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지 알게 하시고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